네, 오늘 본문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니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명령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명령이죠. 권면이라 한다면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 주제를 놓고 새 계명이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이니까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무리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결 음식법을 잘 지켰어요. 제사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100%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죠. 사랑 없이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전체를 율법 전체를 예수님은 이 두 단락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내산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굳이 새 계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있어 왔던 계명이니까.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바이니까 이것이 굳이 새 계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명령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태동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새 명령인 거죠. 새 계명인 거. 근데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장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지막 날 최후 만찬을 벌이시고 난 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죠. 13장에서 21장에 이르기까지.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고대 유대 지방에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 발을 씻어야 하는 경우,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나는 그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출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정결법에 따라서. 네,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됐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사이엔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찬 끝나고 다음 날 아침 되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들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나는 최소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나는 최소한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바람에 정작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 팔 위에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이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만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할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을 몰랐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그렇다면 만찬의 분위기가 엄숙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조용히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마주 보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넌 한 일이 뭐가 있냐 도대체.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고 싸우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렸습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저라면 한심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이 정말 믿게 보였을 거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지금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은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황된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손수 네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를 굽혀서 한 제자 한 제자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총 56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는 이 13장에서 21장 사이에 44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말이 고별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탄생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 알의 미달이 썩어져야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질 것.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향해서 참 철없는, 참 자격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새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명이 이전 계명과는, 구약의 계명과는 다른 새 계명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내용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 깊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율법의 요약,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담겨진 이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계명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손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선 단순히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신 그 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사랑할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그 율법들,
안식일법을 지킨 듯, 또 뭐 정결법을 아주 잘 지켰다든지, 제사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든지, 율법을 100%다 준행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설사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카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제시한 기준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을 흘리시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선 예수님께서 제시한 사랑, 그 기준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계명에 담긴 두 번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사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끼리죠.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는 거창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의 영역이 더 넓혀져 나가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가 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따름이다. 참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추상적인 것에 쉽게 빠집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한. 네. 내가 내 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어떻게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서로 사랑하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서로라는 것.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평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속성상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경쟁 상대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리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내리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도 그렇고 내리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도 그렇고 부담감이나 자존심이 덜 상해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요. 그렇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봐요. 어디 나가서 자랑하죠. 하지만 나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이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내리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남을 도와주면서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 입장으로는 이건 도움받을 형편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만 그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 제국주의 시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저항감, 반항감,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어요. 사랑하고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위치에 있으면 내 마음 뿌듯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이만큼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서 도움을 받기는 해야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내리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엇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안 가졌으니까 내가 베푸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동등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이제까지 구약 시대에도 있어 왔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굳이 달라야 되는 세 계명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 보자면,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 명령 앞에서는 종도 주인도 없어요. 왕도 신하도 없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의 보혈을 쏟아 주신,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왜 세 계명인지, 구약 시대에도 있어 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세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 계명이고 그 내용이 새롭기 때문에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보기,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 계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로 모인 하나님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분명한 지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지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 계명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